예레미야 말씀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25장을 끝으로 이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를 그치게 됩니다. 그동안 한 2달여 동안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오늘 내일 말씀을 좀 맺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새벽 예배를 열어가면서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단어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단어가 3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말에 여러분 제가 좀 눈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냐면 이 꾸준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 꾸준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슈켐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어깨, 사람의 어깨를 의미하는 말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겜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근동아시아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행에 필요한 짐을 당나귀 어깨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자기 어깨에 지고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라는 명사가 동사로 발전하면서 하루 여행에 필요한 짐을 짐승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여름, 봄, 조금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보면요 날이 덥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게 덥습니다. 엄청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요 해가 솟아서 이들이 피로에 지치기 전에 가능한 여행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가야 되죠. 멀리까지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짓듯이 새벽이 되기 훨씬 전에 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슈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무거운 짐과 함께 장시간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자들은요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길게 확보해야 되잖아요.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겁니다. 자, 거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보면 3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꾸준히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또는 부지런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3년에 걸쳐서 예레미야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23년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돌맞을 각오하면서요. 그런데 23년에 걸쳐 그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굼벵이같이 빈둥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받은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고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왕따 선지자였다라고요. 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그 다음에 관원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조롱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왕따시켰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까지 쳐놨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진흙이 진창 있는 그곳에 어떻게 예레미야를 집어넣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처절한 낙담과 극심한 절망, 단념하고픈 생각들이, 예레미야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늘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런 당대의 세대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이 12장에 그런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 두들겨 주면서 힘들지 예레미야야,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너도 그들처럼 그저 세상에, 세속에, 그 이방 문화에 얌전하게 길들여진 그 순응하는 그런 삶, 망가진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너 지향하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을 상대로 네가 경주할 작정이냐? 그렇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를 절망케 하는 이 무기력한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을 다시 얻고 시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시켐이라고 하는 말이 꾸준히 또는 부지런히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돋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출이요. 예? 예레미야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단어의 뜻으로 보면 억지로 지겨워하면서 일했던 여러분 그냥 일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 속에요, 예레미야 내면 속에는요 이른 아침에 밝은 빛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생활이 예레미야의 몸에 어떻게 해요? 배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23년간 참고 견뎌야 되겠다고 미리 다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매일 아침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에게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날이지 그 우매한 백성의 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배척당하려고, 두들겨 맞으려고, 왕따 당하려고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예? 또 한 차례의 조롱을 참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정신으로 견디면서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말입니다. 즉 눈앞에 있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길을 생각하면서 그가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과 부푼 소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 자신의 현재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서 이런 끈기를 배웠을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그 단어, 이 꾸준히, 부지런히 이 단어 하슈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뭘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사람 보고 배운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게서 배웠던 겁니다. 매일 아침. 아세요?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매일 아침 자기에게 꾸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대하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게 사는 법을 그가 체득해 간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성경이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성경, 이 예레미야 말씀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가 어떤 뜻이냐면 슬플 애자를 쓴 거예요. 노래 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어제가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이었어요. 오늘이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애가가 여러분 읽다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끔찍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난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보면서 슬픈 노래로 지어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죄와 고난을 슬퍼하는 그 5편의 시의 중심부에 여러분 재미난 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펴세요. 3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일 거예요. 아마 공동체 성경 읽기. (22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앞뒤로 이 말씀 앞뒤로 보면요 내용들을 쫙 한번 보세요. 진짜 우울해요.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예? 먹을 것이 없어 애들이요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면서 죽어 나갑니다. 그 기근에. 자, 그런데 그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끈기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어떤 의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는요 이런 놀라운 창의성과 그 경이감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재방송 안 한다 그랬죠. 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리바이벌 안 하세요. 예? 늘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벽을 습관적으로 식상해 하면서 맞아들이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걸 간혹 제가 들었어요. 새벽길에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니까 나오게 된대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잠이 줄게 되니까 자연히 눈이 뜨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새벽은요 무료한 새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상한 새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이라면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침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새벽은요 우리에게 식상함을 주지 않잖아요. 하물며 자연계에서 이렇듯 반복되는 현상도 결코 지겨운 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에게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왕따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버티면서 창의적인 일관성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해가 돋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를 집중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소리, 조롱하는 짓거리, 불평하는 말들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조롱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4절 보세요. 다시 넘어오세요. 2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 선지자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같은 말입니다. 하시켐 꾸준히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유다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잘못된 생활 방식, 변덕스러움, 불성실함, 어떤 유행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능함을 푸는 실마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 하루에 내 여정을 준비하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았던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들과 다르게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꾸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서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행동에 옮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른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꼭 한 가지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곧 믿음의 자세로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선택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꾸준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 의자 대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찾고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시고 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나와 있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눈이 자꾸 감기 그러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부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분 나빠서 부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신이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제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23년 동안 꾸준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